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본문의 내용으로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입니다.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본 말씀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혹과 시련 어떤 것 중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 시험을 유혹이니 시련이니 라고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은 유혹이든 또는 주님께서 친히 성도의 신앙을 성장하시기 위해 주시는 시련이든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감당할 시련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시련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만 그런 시험을 당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만 그런 시험을 당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 당하는 거예요. 옆집도 당하고 그 옆집도 당하고 우리도 다 당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든지 당하는 시험이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것이 시련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감당하는 시련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가? 그건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 제시하고 있습니다. 13년 말씀이에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 미쁘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영적인 지식이 있고 영적인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는 시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 당하는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이든 유혹이든 연단을 위한 시련이든 넘어뜨리는 유혹이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뒤에 나오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이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뭐하게 하셨어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쪽 문을 닫으면 저쪽 문을 열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시련을 딱 당하면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시련을 이겨내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문을 열어주시고 한쪽 문이 닫혔더라도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련을 능히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할 수 있다. 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10장 13절 말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준비해온 웰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해해주는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가려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을 이루기 위해 선교사 면접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갈 수 있구나. 그런데 면접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후에 적응할 수 없음. 못 간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내와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준비해온 선교사로의 꿈이 한순간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기후 적응 못 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웰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은 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교사 준비를 하고 내 꿈은 좌절되었지만 이건 하나님 주님 꿈은 아닌가 보다. 그럼 주님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셨다. 그 잘 살펴보이는 중에
자신의 앞나라에 대해서 그는 구상하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성찬용 포도주 주스를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성찬용 포도주스를 만드는 아버지를 잠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영감이 딱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사업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웨이치스 포도주라는 포도주스라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한쪽 문을 닫았는데 다른 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죠. 뉴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가 3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부모님은 뉴턴을 잘 챙겨주질 않아서 그 소외감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학업의 뜻을 품고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절반 인구가 죽은 패스트가 창궐하여 공부하던 학교가 폐교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에서 요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학업에 정진하기 위해서 학업의 꿈을 꾸고 나갔는데 학교가 폐교됐으니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신앙인이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일어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낙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패스트로 인해 죽음을 걱정하며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뉴턴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고향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인류의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내었습니다.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사건들 속에 그것이 수시로 내 앞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도리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그분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뉴턴과 마지막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그의 역사하신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시련을 견뎌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련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신실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 시련을 넉넉하게 견디고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련 중에는 주의 성도들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